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번 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어디서 예배하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늘 진실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늘 최선을 드리고 나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강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줄 경외하는 자를 둘러 건지고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괴유의 머리왕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룩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새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해는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고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 있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런 편지를 나누기는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제사함 얻고 구원 얻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아직도 우둔하고 또 완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 안에서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해는 지난해처럼 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들었던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흘러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새해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추하고 부끄럽고 은밀한 죄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종력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각성케 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자취의 삶을 남기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끄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고요, 사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피 묻은 십자가가 전해져서 그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잔념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소생시키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의 교훈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단 하나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게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은 이제 내 자신이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선악과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좀 힘들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한 속에 아담의 행복이 들어있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주일 송수 문제이죠. 제한된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쉬고 또 영화 보고 싶으면은 영화 보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도 볼 수가 없지만은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스포츠하고 시장도 가고 마음껏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단 하루 7일째 신약에서는 주일날 이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명령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들은 주일날 공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를 어긴다면은 이제 주일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의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물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사용하지만은 단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또 많은 고통이 우리들에게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 깊은 교제, 달콤한 교제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선악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총 11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잠언에 한 4번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한 4번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는가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다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또 소생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모두 은혜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즉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또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죠.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아주 큰 인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큰 인물들. 거목이라고 그랬죠. 거목. 거목. 예. 우리 비전은 거목을 양성하는 교회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비전 꿈나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 아이들이 비전 꿈나무죠. 청소년들, 청년들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교회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또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또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목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생명의 떡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빛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함이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이 생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과 같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는 나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시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결과이죠. 영생의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만을 공급해주고 생명만을 얻게 해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는 선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이제 따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사모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16세기 존 칼빈은 이 생명나무를 성례전, 성만찬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성례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례, 떡과 포도주,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이것은 즉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이제 형벌과 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죽음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2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다시 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이미 아담에게는 죄성이 들어갔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죄성이 있는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또 따먹었을 경우 죄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갖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와 정신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다. 이 의미는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어떤 결정해야 될 순간에 있어서 가야 할 어떤 순간에 있어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의 그 원리들을 늘 떠올리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추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내 과거의 운명이 별로 안 좋다. 내가 참 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 가문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다. 내가 뭐 부모를 잘 못 만났다. 여러 가지 과거의 나의 환경에 대해서 자꾸 탓하고 불평하면서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들, 상황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참 내 삶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가정에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과거는 다 이제 그것을 잊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간 과거의 운명과 그런 사건에 매여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기보다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들,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러한 모습들, 후에 그쪽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쓰라린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의 자세와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의 사고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생명나무를 선택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공부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하나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자녀 양육하는 것은 쉬운가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누구 기업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돼도 자식과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정지영 씨가 그랬던가요? 누가 그랬는데. 네.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양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하신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모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쉽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한다면 늘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새벽 이슬 같은 비전교회 청년들이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청년 때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화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해서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이 말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위대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도 이제 생명나무가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잠언에서는 생명나무가 이거다라고 딱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말씀을 의미하고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에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전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라는 게 뭔가요? 말씀을 붙드는 거죠. 지혜가 뭔가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선택한 결과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뭐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아주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생명, 희미해지는 생명, 그리고 아주 풍성한 생명,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기도가 늘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늘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사모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 때 찬송 안 부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에서 보면은요, 그 찬송 안 부르는 성도도 있어요. 특히 성악가들이 찬송 대부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이 상한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아주 놀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악가라서 저는 찬송을 예배 시간에 아주 크게 잘 부를 줄 알았는데, 성악가들이 너 찬송을 안 불러서 왜 안 부르냐 했더니 목 상한대. 이것은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믿기는 믿어도 아주 꺼져가는 생명, 힘이 없는 거예요. 목 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참 즐겁게 한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살아서나 거의 죽은 심령이나 마찬가지죠.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뜨겁습니다. 설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 듣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10스텝 책을 서울에서 많이 사왔습니다. 10스텝 1권도 안 한 성도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게 꺼져가는 생명이 되니까 성경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도 1권을 지금 1년이 가도 1권 안 끝내는 성도가 반이 넘어요. 3분의 2가 넘어. 회개하시라. 예? 성경 10스텝 1권 빨리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은 제가 2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10권 다 지금 사놨습니다. 엊그저께 또 서울에서 책이 한 박스 왔습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이죠.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환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아주 힘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합니다.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에게 이런 파워풀한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은 이제 샘을 주시고 그리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군대가 된 것처럼 그게 풍성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은 피폐해진 생명이 없는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죠. 풍성한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뜨거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생명나무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이 충만하면 당연히 생명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신령한 생각으로 이제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마인드가 생명 중심,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거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의사 강의를 한번 지난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의사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이 청년들이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두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고 또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본다든가 야한 그런 음란 잡지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또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전두엽이 파괴된답니다. 전두엽이 파괴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충격을 받지만은 그 사람은 충격을 받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전두엽이 파괴되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도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자기가 얼마큼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자기가 얼마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정말로 청년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야한 동영상, 음란 잡지, 이런 마약,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은 이거 완전히 아주 전두엽이 파괴돼서 인생이 아주 망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늘 게으르고 자꾸 이렇게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이상한 것만 보면은 여러분 이 분별력이 전부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죠. 전두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자꾸 발달한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은 이제 축복과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흑암과 어두움과 저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형통의 법칙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인가요? 올바른 관계인가요?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언약 체결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선악과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선택하면 죽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살고, 지금 언약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악과 나무에 무슨 뭐 독극물이 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가요? 그 나무 잎사귀 따먹으면은 거기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가요? 아니면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따먹으면은 거기에 무슨 아주 신비한 무슨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살게 되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도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고,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하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오늘 설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악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죠. 여기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부모도 불평하고 목회자도 불평하고 교회도 불평하고 정부도 불평하고, 늘 이 사람은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자기가 선악을 자꾸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요. 미워하고 험담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저주고 비극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에게는 늘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의 혀는 온순하지 않습니다. 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늘 온순한 혀지요.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격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지혜롭고 성령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언약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선악과 잎사귀에 무슨 독극물이 들어서 죽고 그리고 생명나무 잎사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의 삶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도 많고 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함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다단도 그랬고 아비람, 사울 이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또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마리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번 금년 한 해 여러분 더 이상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로만 살겠다고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사람들 그 두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선택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신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금년에 제가 인물 설교를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요. 1년 내내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한번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인물도 살펴볼 것이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인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분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지가 구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고 말씀을 구걸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생명 예수, 생명나무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힘에 이끌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새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가정 또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순장들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태중의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생명나무 예수로 살아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또 변종 바이러스도 베를린에 돌고 있다고 그러고 또 독일 정부에서 10인 이상 모일 경우에는 암티에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암티에다가 신고하면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지 제가 결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일교회하고도 아마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교회하고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중에 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다시 한번 연락을 각 순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창범 형제님, 최현숙 자매님 결혼식이 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형제 자매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결혼식 예배도 10명 이상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도 아주 소수만 아마 이렇게 와야 될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 자주 씻으시고 집안 환기 아침, 점심, 저녁 자주 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대로 생명나무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깝게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구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내 구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1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예수를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목말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선택하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즐거운 목마른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찬송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금년 한 해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늘 그 예수님 임재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한순간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강합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생명나무 예수만을 선택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과 원리로 그 성품으로 그 마음으로 또 저희들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아니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부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본면제 영숙자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만 선택하면서 생명나무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거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여러 형제들 위에 우리 조국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비전가족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방역이 강화돼서 이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얼굴을 볼까 기대가 컸는데
얼굴 어쩌면 또 한 3주 정도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가들도 함께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또 한 주 또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창범 형제 우리 연숙자매 또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또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